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셋째 주일이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를 할 뿐인데,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이 본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바른 진리를 쫓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철저히 참 아이러니한데, 예수님을 그렇게 외적으로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내가 이 진리, 참 진리가 가르침 받지 않고 참 진리로 가르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의 왜 오셨는가 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다. 더도 덜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죠. 성공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뭐 세상에 가장 큰 가치가 머니,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물은 헬라어로 맘몬이란 말이에요. 맘몬. 이 맘몬은 돈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피조물들은 이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은 또 그 인간을 통해서 또한 제조되는 만들어지는 것들은 어떤 피조물들이죠. 그런 것들은 다 중성체란 말이에요. 중성.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선악도 아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런데 죄로 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성체를 죄로 물든 인간이 붙들게 되면 죄악된 도구로 사용이 되어져요. 하지만 거듭난 인간이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이 재물이 왜 맘몬, 이 재물, 돈은 사실은 중성체죠.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청교도들 중에는 부자도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들에게 부 자체는, 부가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뭐 10의 2조, 3조로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에 결맞는 뭐 록펠러처럼 뭐 그런 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부는 뭔가 하면 내가 오늘 하루 거룩이죠.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뿐이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부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방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청직이죠.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탐욕이 있으면 부가 들어오면 이게 주체가 안 돼요. 이 부 자체가 안 되니까 내 탐욕이 흘러가죠. 이 부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 생명이 있을 때는 이 재물은 중성체, 거듭난 이들은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 아무리 청지기의 교육을 해도 세미나를 들어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거듭남, 내 안에 이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미나를 들어도 머리는 그렇구나, 이런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재물관 어떻게 사용해야지라는 부분들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 이 존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돈의 신인데 돈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강력한 인간을 탐욕을 채우는데 만족을 주는 도구가 통로가 재화가 그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무언가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돈이다. 그래서 내가 돈을 추구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내가 이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방향으로 달려가게 될 때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이 삶의 목적이 되죠. 그래서 우리 죄성이죠. 그 탐욕을 돈이 채우게 되는데 그래서 그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죄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 죄의 지배가 탐욕을 일으키고 되고 탐욕을 채우는 가장 여러 가지 많은 나를 지배하는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돈이 된다. 돈이 지배하게 되면 그 돈 자체가 중성이었지만 돈이 하나의 인격체가 된다. 하나님이란 인격체 이외에 돈이란 인격체. 사탄의 역사죠. 사탄의 지배. 사탄도 하나 인격체니까 사탄이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상의 범위가 넓다. 우리에게 우상이란 것은 저기 보이는 어떤 피조물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넘어서 내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가 그것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소유하고자 얻고자 추구하고자 그것들을 간절히 숭상하는 것 앙망하고 사모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하고 달려가게 되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상은 우리 삶 주변에 어떤 면에서 참되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무언가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 지배를 당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인격체가 되죠. 우리를 지배하니까 하나의 우상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이 탐욕이 더 커져 나간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참되게 진리, 참된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에게는 진리가 가르치는 방향, 이 탐욕이 죽어지죠. 탐욕이 죽어진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엇이 지배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이 내 마음이 지배하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내 마음이 뭘 지배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1등 하는 것. 이게 내 마음을 지배했는가? 내가 이 돈을 벌고자 하는 이것이 내 마음을 지배했는가? 내가 어떤 취미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 마음은 상태가 되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죽으니까 탐욕이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내 마음을 끊임없이 사탄은 지배하려고 하죠. 시도를 하죠. 이 부분을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영역의 이동이 된다.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영역 이동, 믿음은 된다. 그럼 사탄은 그 영역 이동한 그 왕국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사탄은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소리를 지르는 으르릉 으르릉 나 너 죽일 거야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주변에서 그 소리는 들린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거듭난 이들도 그러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유혹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죠. 사탄은 워낙 강력합니다. 워낙 사탄은 우리의 상상을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탄은 우리보다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사탄은 거듭난
그 영혼도 사탄은 뒤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제 다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탄의 그런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란 존재는 왜? 우리보다 사탄이 더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사탄이 맞서다 보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거듭나게 되어지면 새로운 힘이 주어진다. 거듭나기 전에는 죄 각성 단계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죄는 알겠는데 사탄이 여전히 죄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노예죠. 쇠사슬에 묶여서 마치 노예 갤리선에서 노 젓는 것처럼 사탄이 끊임없이 거기서 노죠. 이리 가. 이 방향으로 줘.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노 젓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데. 여기 죄각성 단계. 그 죄각성 단계가 아니면 그것도 모르고 노를 젓는 그런 노예 상태도 있지만 그걸 모르고 즐겁게 젓는 거예요. 그래 저기 적궁동산으로 가자라고 막 젓고 있죠. 그래서 죄각성이 일어나면 와 내가 이게 노예 갤리선에서 지금 이거 젓고 있구나. 너무 힘들다. 그런데도 열심히 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는 이제 우리에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듭난 이들도 이 사탄이 참 얼마나 이제 영악하고 간교하고 강력하게 뒤흔들면 흔들거리죠. 그럴 때 내 힘으로 맞설 때는 백전백패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주님의 생명이 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사탄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의 유혹에도 맞서고 아파하며 맞서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밀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보세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의 어떤 면에서 대단히 힘든 부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지속하는 것이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거듭난 자들도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런 관계 속에서 사탄은 역사를 하죠. 사탄은 특별히 거듭난 이들을 뒤흔들기 위해서 그런 관계성 속에서 끊임없이 뒤흔들어요. 미움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 탐욕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사탄은 이 우리 인간 이런 존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니까 사탄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흔들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떡만 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시편 가지고 나에게 절해봐. 다 줄게. 심지어 우리 주님마저도 이런 방식으로 사탄이 유혹을 했죠.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들의 사탄은 강력하고 영악하고 아주 간교하고 교활하게 역사를 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흔들죠. 팍 흔들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촉발시키죠. 빵 터지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믿는 이들, 거듭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죄가 분출되게 하죠. 미움이 솟아오르게 하고 시기가 질투와 분노와 다툼과 언쟁과 복수심 사탄은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사탄은 거듭난 이들도 흔들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지만 사탄이 아무리 거듭난 이들에게 흔들어도 이들은 궁극적으로 넘어지질 않아요. 그 순간 넘어지지만 수 있지만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거듭난 이들은 좁은 길을 여전히 걷고 있고 넘어져도 그 길에서 넘어지는 것이다. 사탄은 그 좁은 길에서 뺏어 올려가죠. 거듭난 이들도 나 너 뺏을 거야.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너를 구원을 박살시킬 거야. 라고 사탄은 도전하지만 불가능하죠. 하지만 사탄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나더라도 구해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주간도 돌이켜볼 때에 내 안에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 이게 여기서 여러분께서 한 주간의 삶도 곰곰이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아니면 죄각성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가? 여전히 내가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가? 곰곰이 그 부분을 통해서 체킹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 한 주간에 한 케이스,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그렇죠? 갈등이. 다툼과 분노가 있었다. 갈등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미움이 올라왔다. 하십시다. 자, 여기서 만약에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러한 미움, 분노, 복수심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 사탄은 너무나 강력하니까, 약점을 아니까 콕 집어요. 가장 약한 이 부분을 건들면 이 사람은 뒤집어지겠구나 안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 부분들을 집중력으로 공략하죠.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들을 공략하죠. 죄의 유혹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 그에게 이 죄가 안에서 유혹으로 일어난 거예요. 와, 그 전까지는 거룩의 길로 막 걸어가고 진리를 묵상하고 있다가 아멘 아멘 하나님 주권을 바라보다가 그 한 사건을 사탄은 딱 스파크를 팍 일으키죠. 가장 약한 부분 탁 건드리면 안에서 이게 다 스톱되고 내 안에 미움이, 분노와 복수심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부 사탄은 계속 밀어붙여서 더 키울 수도 있죠. 더 강하게 내 안에 이러한 죄를 미움의 그런 강도를 더 키우는 사탄은 막 밀어붙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이 미움이 올라왔어요. 분노가 올라왔어요. 복수심이 올라왔어요. 때로는 사탄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내가 영적인 이제 연약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영적 침체라고 하죠.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럴 때 강력하게 일어나서 때로는 어느 정도 일반 은총을 뚫고도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거듭난 자에게도. 그래서 막 고성을 지를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부분 자체가 이런 부분까지 이 강하게 일반 은총이 뚫리는 부분까지도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때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사람 여러분이 만약 거듭났다면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처리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된다면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 또 이게 나오기까지 했네. 내가 거듭난 게 맞나? 내가 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맞나? 이런 찔림, 아픔, 눈물이 막 그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찔러대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생명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는가 하면 그 부분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놔두지 않아요.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옛날에는 그러면 내가 찔림도 없죠.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이렇습니다. 찔림이 없어요. 일어났으면 이거를 내가 쏟아부어야 되니까 확 쏟아붓고 나서 그리고 그 미움, 그 분노가 내 안에 계속 존재를 한다. 이 부분.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늘 잔존을 하게 잔존. 이 지배란 말이에요. 지배.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치열하게 싸워요. 이게 제가 죄와의 분투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이제 이 사람은 분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미움이 분노와 복수심이 순간 일어났지만 그 부분이 내게 잔존하지 않도록 내가 치열하게 분투하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주님 좀 도와주세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도움을 구하죠. 묵상하고 바라보므로 주님께서 그런 영적인 양분과 수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 서서히 사라지게 그 부분이 미움과 분노와 복수 내 안에 있던
그런 죄가 올라왔던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죠. 때로는 강하게 임하게 되면 일순간에 사라지고, 때로는 그 부분이 약하게 공급되어지면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의 어떤 찌꺼기가 내 안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어느 일정 기간에 되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가 있죠. 내 안에 그런 찌꺼기가 없이, 찌꺼기가 순수하고 순전하게 그 사람을 나는 그 사람은 나에게 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나는 no problem. 나에게는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점검이 가능하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죄로서 깨달아지는데 너무나 아픈데 이게 계속 유지가 돼요. 이게 처리가 안 돼. 그 이후에 죄인데 아픈데 얘기하고 눈물 흘리고 하지만 계속 이 부분이 내 안에 남아있다. 계속 영향을 미친다. 이 죄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죄각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내 원수가 되죠. 미워 죽겠죠. 미워 죽겠어. 이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복수를 하지 않는 이상 풀리지가 않아요. 복수를 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약간만 문제가 생기면 더 강력한 악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 미움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내가 이러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또 죄각성에 있을 때도 그런 핑계를 대게 되는데, 있을 때도 저 사람이 나를 먼저 때렸다. 나는 피해자고 가해자다. 그러기에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하는 게 정당해. 이 부분. 그래서 계속 미워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죠. 성경의 진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가해를 가했든지 안 했든지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미움, 분노, 복수심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성경은 죄라라고 말해요. 요 죄의 기준이 나는 도저히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직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들으면서 있게 될 때는 이 부분이 그래. 이 부분에 인정을 하게 되고 이 기준으로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죠.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제가 말하자면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투 트랙으로 생각이 돼요. 이게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 진리는 만약에 상대가 나에게 가해를 가했다. 그러면 가해를 가한 그 부분은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으로 해결을 해야 해요. 그 부분은 내가 미워하는 것과 별개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계속 간직하고, 그래 너 한번 너가 어떻게 내가 너를 똑같이 아니면 더 심하게 상처를 입힐 거야 라고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은 죽어지지만 그 부분은 일반 은총으로 해결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우리의 거듭남 또는 죄각성에 또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체킹할 수 있다. 점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오늘 34절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진리를 전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우리 영혼의 구원, 거듭남이다. 다른 목적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진리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빠짐없이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백, 나는 아직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뭐 정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득을 하고 강요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할 때 어떤 분들은 한 번을 듣고 한 번만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또 이 진리를 듣다가 성령의 역사로 나의 죄인됨을 제가 죄인입니다 깨달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진리 앞에 서는 것, 진리 앞에 나올 때, 이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듣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조차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고, 우리가 참되게 내 죄를 깨닫고 베드로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먼저 회개하고 깨닫고 예수님 그래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이 죄로부터 주님 건져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돼요. 그 순간 너무나 쉽죠? 단순하죠? 간단하죠?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어나 버리면 너무너무 쉬운데, 돌이켜보면 바울처럼 내가 선택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구원받게 하셨구나, 돌이켜볼 때에 너무 쉽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죠. 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저는 믿는 바가 이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진리를 들을 때 틀림없이 성령은 어느 순간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고요. 그럴 때 돌이켜보십시오. 바울도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강팍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볼 때 외적으로 바울보다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으니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으니까. 최소한 여기 있는 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럼 바울도 하나님께서 일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들을 때 바울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일어나게 된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도 이 진리를 들을 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거듭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는 실제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변화가 동반이 돼요. 동반. 그래서 그 변화를 경험해 본 사람이 이게 진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복음의 능력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진리가 달콤하게 되고, 달마다 내가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이 길로 오늘도 내일도 뚜벅이 마냥 뚜벅 나는 이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길로 걸어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저 복음에 하면서 저렇게 힘들게 고통을 받구나, 얼마나 불쌍하냐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예요? 기쁨에서 쓰시잖아요. 난 너무 기뻐요 라고 외치며 그 길을 바울은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거듭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을 때에 이 우리의 인생길에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늘 고난과 역경이 동반이 됩니다. 이게 나그네 길이다. 성경이 말하는 늘 고난과 역경이 동반이 되지만,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이 고난과 역경을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에, 이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처리되지 않을 때는, 세상의 방식은, 이 고난과 역경을 처리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식대로 이 고난과 역경 그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지만 나 기뻐요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세상은요,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기업의 총수일지라도,
이 인생은요, 그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역경은 계속 쫓아붙여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로 사람을 보는 건데, 세상을 보는 건데, 성경의 진리가 아니면 우리 외적으로 보니까, 야, 저 사람은 돈 많아 좋겠네. 어떤 어려움도 없겠네. 고난도 역경도 없겠네. 저 이재용 회장은 전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좋겠네. 저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좋겠네. 트럼프는 정말 좋겠네. 트럼프 대통령. 이 전 세계를 막강한 혼란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바라보면 인생은요, 늘 고난과 역경이 다 주어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고난과 역경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고난과 역경은 뭐예요? 고난과 역경 그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없애려면, 내게 고난과 역경을 주는 것 자체를 없애려면 때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과도하게 휘두를 수밖에 없겠죠. 독재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막 다 없애야 되니까. 내 정적들을 다 없애야 되니까. 고난과 역경, 왜 이리 근로자들이 시위를 하냔 말이에요. 그거 다 누르고 없애야 되지, 그러면. 약간 자체가. 그러니까 그 고난과 역경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은 고난과 역경 자체를 없애는 것에서 해결이 되는데, 세상 그렇게 해서는 이 고난과 역경이 없어지지가 않죠. 오늘 이걸 없앴다, 내일 또 다른 고난과 역경이 와요. 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고난길이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은요, 우리 모두에게 행복의 파랑새, 여러분 쫓지 마세요. 행복의 파랑새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게 고난과 역경과 불안과 염려가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가 주어지는, 완벽하게, 완전 무결하게 그런 상태가 나에게 주어지는 행복의 길 없어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 인간은 늘 고난과 역경의 인생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그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다 주어진다, 모든 인간들에게. 이 부분이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을 내가 그 자체를 없애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사실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죽어가면서 계속 그 상태에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생은 그걸 못 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가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상태, 세상의 상태. 아, 그렇구나. 고난과 역경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나를 쫓아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 인생의 성격이구나. 그 세상이 주는 파랑새, 행복의 파랑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이 돈이 많은 이들, 또 유력한 이들이 만지는 게 뭐예요? 끝없이. 그 상태 유지하기 위해 마약이죠, 마약. 순간적으로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니까. 하지만 인간은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는 고난과 역경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차이예요. 바울에게 또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왔단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 바울에게 고난과 역경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 처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과 역경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처리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는 고난과 역경을 처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부분이 우리의 인생을 좌초시키지 않는다. 절망으로 끌지 않는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이 진리의 길, 이 거룩의 길, 이 길을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고난과 역경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왜 이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이제 고난과 역경을 주는 그 상황이 해결되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꽹과리 치면서 찬양하다가 또 고난과 역경이 오면 또 불평 원망하고 이게 반복, 반복.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냐 하는 거예요. 진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에 해야 하는 솔로몬 보세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해야 하는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과 역경 아마 이 시간 이후부터도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절망과 미움과 분노와 탐욕을 불러일으킬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과 역경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요. 그 고난과 역경이 이 주님의 용광로에 들어와서 다 녹아져 버려요. 다 녹아져서 또 우리가 진리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유익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거듭나게 될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탄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뒤흔들 수 없다. 좌절과 낭만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우리를 뒤흔들어서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 부분들이 고난과 역경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믿는 거듭나게 된다면 그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광로에 다 녹아졌다. 녹아지게 되고 나는 오늘도 고난과 역경은 끊임없이 치지만 내게 주어진 이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주님을 믿는 거듭난 이들은 어떻게 비교했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비교했다. 그래서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 외관은 집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모래 위에 집이 서 있기 때문에 조금만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불 때는 그 집은 다 무너진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가 이처럼 연약하다. 너무나 연약하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참되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그 주님을 참되게 믿고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요. 어떤 고난과 역경에 비바람과 폭우가 불어쳐도 저희는 맞기는 맞죠. 아프기는 하지. 맞으니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로서 직장에서도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면 이런 진폭이 적어요. 아무리 때려도 진폭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조금만 쳐도 이 진폭이 너무 커요. 흔들흔들하죠. 그래서 참되게 우리가 오늘도 이 진리를 들었는데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이 시간 진실로 성령의 역사로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제게도 저런와 같이 참 주님을 믿고 거듭나서 일어나는 이 삶 가운데의 그런 변화,
죄가 죽어지고 죄와 분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짧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저희들 다들 짧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요. 재민 형제에게도 제가 전날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형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지금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 그 영혼 불러가시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뿌림치는 것. 저 또한 마찬가지.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어요? 이걸 모른다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그 진리는 이걸 계속 알려주죠.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참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러가실 수 있어요. 이 시간. 그러면 내가 좀 전까지, 어제까지 돈 벌려고 악착같이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사는 관계에서 막 내가 분노하고 이거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와, 이거 아무 의미가 없구나. 솔로몬이 한 말이, 제가 계속 설교했는데 그 말이, 우리 영혼이 떠나 죽은 그 순간에, 야, 저 말이 그때야 맞네. 그때는 늦었죠. 그래서 이 진리를 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다가 이 진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제외해야죠. 저는 이 중에 정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 다 떠납니다. 잠시 잠깐 후에요. 빨리 인생이 가요. 그럼 저 천국에서 이 자리에 있는 이 지체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 한 사람 빠짐없이 만나야죠. 그 중에 한 명을 보지 못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늘 또 이 진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들리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이 진리 앞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